오늘 말씀은요,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많이 덥죠? 저희 강당에는 좀 여러분보다 2도가 더 높습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더운데, 덥지만 정신 차려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이틀 앞둔 대림절,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같은 말이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의 어떤 그런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 부르고요. 또 성탄의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그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들여서 봉사하였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이 있다면 누가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요. 이름도 마리아라고 짓는 사람들 많아요. 메어리, 그건 뭐예요? 마리아죠. 그죠? 남자는 마리오,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남자 이름으로 마리아, 마리, 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얼마나 그 이름이 축복된 이름이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는지 이름을 마리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김마리아 이런 분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 이름을 붙인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축복된 사람이었는지.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나도 높여서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을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승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니까.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나서 예수의 요셉과 함께 또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동생들을 또 낳았어요.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바로 승천한 것도 아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마리아 숭배를 너무나도 또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그를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참 짙습니다. 신의 위치에 있는 마리아를 단순히 예수만 잉태하고 이 땅에 온 마리아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이 역할만 어떤 이야기할 뿐이지 바로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려는 어떤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누굴 통해서 보내셨죠? 이게 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서은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비천한 여인에서 가장 고귀하고 정말 우리 함께 높임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함께 쓰임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참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가장 성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뱃속에 잉태하게 되어지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비결을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에 보면요, 성경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굳이
그 동네 이름을 언급해요. 그리고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요? 그냥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갈릴리 나사렛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나사렛을 강조하고 소개하는 것인가?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작고 인구도 아주 적은 동네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에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항상 이 동네를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히랍의 장사꾼들이 항상 이 동네를 지나쳐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이 빈번하고요, 또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가 되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겠죠? 아니죠. 아주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요, 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하면은요, 평판이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동네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의 탄생을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하는 어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빌립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사렛같이 정말 평판이 좋지 못한 동네에서 어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유다 지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심지였던 유다 지방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지방, 그것도 어떤 동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사는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도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나이도 아주 어린 처녀예요.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잖아요.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가 선택된 것,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건요,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야말로 은혜를 받은 자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미 높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여러분, 마리아는요,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로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베풀어주는 이 선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기쁨과 감사죠. 감격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이 은혜가, 이 선물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뒤따라야 되고, 당연히 그 가운데 바로 감격이 뒤따라오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만 보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성막, 성전, 여러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 뜰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무엇으로 나눠졌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전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직접 드릴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세워요? 레위 지파 중에서 성가대원을 대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대신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도록 만들고, 또 예배도 직접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도 어딜 못 들어가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제사장조차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뭘 다냐면 방울을 달아요, 방울.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나면요, 살아있는 거야. 좀 잘못 예배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야 되잖아. 끌어냈다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뭘 달아요? 긴 끈을 달아요. 긴 끈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요, 그 휘장 밑으로 끈을 내밀었다가 그 끈으로 휘장 밑으로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계배하고 여러분 경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주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기독교 내가 믿어줘서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어째서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자격 없는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 없는 자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예배가요, 한 시간 이 찬양 한 곡이요,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물질이 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요, 11조 드리는 거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인데 이걸 갖다가 10분의 1, 그것도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열의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고백하게 되면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 헌신하는 것, 내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사람인데 내가 시간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시간을 빼면은 내가 다른 것에 손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헌신과 내가 희생,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배, 이 모든 빛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은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를 써서 얻는 것은 뭐예요? 성취예요. 자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싹 틉니다. 결국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이 잠언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이 있어요. 따라서 선택과 구원, 은혜와 구원은요, 선택과 은혜와 구원은요, 항상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내가 선택하여서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 선택해가지고 기독교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죄 가운데 시험하는 수많은 인생들, 정말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죽은 우리들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겉어 볼 때는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이 영혼이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온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잘 보세요.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줘서,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목사 가정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장로 가정 가운데 내가 대대로 5대 6대 이렇게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무슨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공기를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햇볕을 쬐기 위해서 햇빛을 다 달라고 주 앞에 애걸복걸 해가지고 햇빛이 주어졌습니까? 뭐예요? 다 우리 필수품들은요 다 은혜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늘 은혜의 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은혜를 추구하시고,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 은혜 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성도의 삶은요 절대로 성취 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취는요 끊임없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어떤 지향적인 삶이라고요? 은혜의 지향적인 삶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인간적인 조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잉태케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래바람 부는 팔레스타인 그 나셋이라는 이 촌구석에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 직업을 가진 한 사람과 약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를 얻고 살아가는 성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세요? 은혜의 삶.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돼서 옆에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얘기 듣는 소리를요 옆에 사람에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나에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도 가브리엘 천사의 입장이 돼서 말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옆에 분을 보실 때 깜짝 놀라셔야 돼요. 천사가 옆에 있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귀한 축복된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 성탄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분이 내 뱃속으로 들어온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뻔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까지 마리아는 뭐예요? 처녀예요. 요즘에는 처녀도 애들 낳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순결한, 이 사람은 정말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라고요. 순결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34절 한번 봅니다. 34절 시작. 나는 남자를 뭐하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는 안다라는 말 자체가요 야다라는 말인데 동침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마리아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어찌 이런 일이, 그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한다고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사는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이 마리아에게 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하신다고요? 덮으시리니. 여기 반응은요 2부 예배보다도 더 덜하세요. 다시 한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렇죠. 이 덮는다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이 구약의 용어거든요. 성막을 덮을 때 이 말을 사용해요. 그럼 뭐냐면 구약의 성막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덮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임해요. 덮어져요. 그러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누가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히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한 예를 더해줍니다. 그 뭐냐면 마리아의 먼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이미 폐경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나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할머니가요 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벌써 얼마나 됐다고요? 6개월이나 됐대. 그 아들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이 3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하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학을 초월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 도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사건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축농증이 걸렸어요. 축농증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물로도 안 되고 이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거든요. 부흥회 참석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신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고치주시기 원하신다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 순간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믿음으로 간절히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방언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방언이 임했고요. 그 순간 제가 코가 어떤 상태였냐면 항상 이러게, 왜냐면 코가 여기가 농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가 빵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부흥에 참석하지 못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동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찍 들어가서 학년상은 3년 차이지만 두 살 밑에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을 붙잡고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해야 돼. 붙잡고요. 얘를 놓고 막 기도하니까, 제가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 오빠 축농증 걸렸는데 축농증이 이렇게 났잖아. 고쳐주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제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죄를 졌던 것들, 만화가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가다가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다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3학년짜리 붙들고 기도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방언 인사가 임하고요. 성령을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면요, 이거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요, 우리가 청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인 거예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가운데 인간이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은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행했던 것들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험관 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마리아 시기대 때 시험관 얘기하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생명공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아니라도 체세포의 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동물로 입증이 됐어요. 사람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과학자들은 그거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믿겨지죠. 지금 과학을 다 믿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상황 자체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모자라는 사람의 과학으로도 가능한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응답한지 아세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출산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가 천사와의 만남 이후에 그가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 보게 되면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누가 말한 거예요? 마리아예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 지금 그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당의 기적은요,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참했던 그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언제나 그 통로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에 생명공학이니 배아줄기 세포니 이런 과학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리아를 믿었잖아요. 그 결과 그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하는 기적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성모 마리아가 되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된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었어요. 신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바로 도구가 되어지는 비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요,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그냥 긍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을 말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8절 시작. 개역 한글판,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 개역 한글판 번역을 보게 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 주의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요 위에서 보셔야 돼요. 종이란 게 뭐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님, 종은 언제나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님,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이에요. 안 돼요 주인님,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이게 종이에요? 지가 주인하지. 종은요 주인 앞에서 항상 내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계집종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요, 히라보로 게토이노라는 말인데, 게토이노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마음의 간절한 무엇을? 소망을,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바로 게토이노, 이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이판사판 이렇게 됐으니까 될 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뭐했다? 소망했다,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 사회의 관습이나 가치관은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어요. 지금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애를 갖고 오면 뭐 어떤 분들은 뭐 혼수품이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 안 되는,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니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설사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지켜서 좀 운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문이 떠돌다가 누구에게 들려져요? 자기가 정혼한 요셉에게 들려지면 파혼당하겠죠. 그게 이거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은 어떤 고난도, 어떤 값비싼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는 자기에게 손해될 것처럼 보이면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은혜 받을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순종과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해보세요. 사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재벌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건강이 없어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찾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배운 지식이 없어가지고 학식 있는 사람 찾겠어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건강에 있건 없건 간에, 학식에 있건 없건 간에,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가 있건 없건 간에 한 가지 조건만 찾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단순한 믿음의 순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성탄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성탄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